한 주간 못 봤습니다. 금요일 날로 말한 겁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 때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함께 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제가 여기서 찬양하면서 사실은 그런 기도와 소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시면 정말 좋은 선물 줘도 아깝지 않죠. 뭐 이상한 질문 하려는 거 아니니까 뭐 절대 그럴 리 없으니까 안심하고 대답해 보세요. 그냥 있는 거 다 줘도 아깝지 않겠죠. 할렐루야. 근데 정말 필요하고 원하는 거는요, 말씀에 나왔으면 좋겠어. 이건 아주 진심입니다. 우리 교인들이요, 금요일에 다 와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날 말씀을 읽으면요, 이게 나누면은 안 변화되겠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겠나. 굉장히 어떻게 믿음 생활 복잡한 것 같으면서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말씀 열심히 듣고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나왔는데 만일에 어떤 전혀 변화가 없다면 제 책임이에요. 제가 거짓 약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변하면은 이것이 저는 좀 자연스러운 게 좋거든요. 은혜도 그리고 기쁨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금요 집회에 온 성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강조를 하세요. 저도 더 강조할 거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그것뿐이 살 길이 없어. 훈련되지 않은 성도는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흔들리기 쉽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런 소망으로, 저는 딴 거 안 바래요. 절대 그런 거 안 바라고요. 하여간에 여러분들이 좀 말씀 가운데 왔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기 자리가 다 우리 주일날 나오신 분들이 열심히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나누면은 얼마나 큰 은혜가 있을까.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부분들이 몇 분 있는데, 우리 남궁지 전 집사님, 우리 미니자매 어머니, 내일 사실은 돌잔치예요. 얼마나 마음이 바쁘겠어요. 근데 다 초대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식구 속회원들 이렇게 초대했지만, 여러분들, 그러나 저 나온 거 보세요. 애 데리고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뭐 이거 좀 치면은 그렇지만, 사실 지금 저분이 저럴 때가 아니거든요. 피부 관리 미장원 가야죠. 그리고 또 갖고 와야지. 내일 이렇게 또 하긴 보면은 돌인데 애는 그냥 내팽개치고 부모만 단장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하여간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준호 하나님 말씀 저 듣게 하겠다고 저렇게 나온 거 보니까 참 감사해요. 오늘 요한복음 7장 합니다. 일단 말씀을 읽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1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읽고 은혜를 나눌 겁니다. 요한복음 7장, 아무래도 금요 성경 공부, 특별히 성경 공부는 그 말씀에 집중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11절부터 24절까지 읽으면은, 그러면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분량에 따라서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우리 그냥 쭉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숨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여 당신이 귀신을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도 중간중간 여러분들 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 말씀이 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보면요, 요한복음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기적 이야기,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 된 이야기들, 5천 명을 먹이는 기적, 이런 이야기들 쭉 있는데, 그거 자체도 사실은 그 나타난 일보다도 거기에서 뭐가 있다고요? 그걸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잠깐만, 이거 좀 제가 이게 세팅이 잘못되면은, 그랬는데 요한복음에는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뭐냐면은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죠,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참 하나님 되신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 신앙의 믿음의 삶이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바로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 믿음 생활도 똑같은 적용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까? 이 교회는 누구의 영광이 넘쳐야 됩니까? 이 교회는 주인이 누굽니까?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너무 쉬운 이야기 같지만 사실 우리가 많이 실패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놓치는 부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많이 놓치는 게 아니라 이거 놓치면 끝이에요. 교회는요, 그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하고 반복되어지면서 얘기되어지고 논쟁되어지는 게, 사실 여기서 이제 늘 예수님이 있으면요, 지금 누구와 긴장 관계냐면은 이게 바리새인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 하면은 전체 민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과의 아주 철저한 영적 싸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은 특히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은 이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 신앙에도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예수님 가신 길을 우리가 똑같이 길을 가는데, 어쨌든 여기서 주는 말씀이 예수님과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간의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 그렇게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이게 오늘 주제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 특징이 소위 바리새인이라 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잘못된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의 큰 특징이 뭐냐면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보면요,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위험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기꾼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네? 사기 진짜 같다라고 할 때 그건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네? 자, 누가 금융 상품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이렇게 들어보면은 설득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 대학 다닐 땐 그랬던 것 같아요. 지하철을 탔는데 그때 돈으로 500원인가 1000원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거에 그 1000원에 이제 뭘 팔겠다고 지하철에 오신 분들 있잖아요. 이게 거기 보면 뭐 이렇게 구름을 끌고 다니면서 막 하는데 맨 처음에는 뭘 주냐면 지갑을 딱 꺼내요. 여러분 한 번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 번 오는 기회가 아니라면서 막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들으려고 하다가도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지갑이 무슨 지갑인지 아십니까? 이건 미국에서 온 천연으로 된 소가죽인데 이것은 굉장히 비싼 건데 그 비고피 물건을 오느라고 해서 뭐 이렇게 돼가지고선 이제 이거 한다. 그럼 여러분 귀가 솔깃해지면서 보여요, 안 보여?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면서 또 갑자기 또 손톱을 딱 꺼내요. 손톱 뭐죠? 손톱을 꺼내는 게 아니라 손톱깎이를 딱 꺼내요. 여기서 또 여러분 막 하면서 또 하다가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 그 다음에 이때 주걱칼 이런 것도 꺼내고요. 그 다음에 귀요비게 막 나와. 그러면 사야 안 사? 안 사요? 네, 저는 숱하게 샀어. 왜냐면 너무 진짜 같은 거야. 근데 집에 오면은 꼭 그런 게 쓸모 있어 없어요? 이놈의 귀요비게는요 한 번 하면 똑 부러지고 굳어지고 휘어지고 뭐 지갑이라고 한 것은 한 번 그냥 이렇게 저기 하면은 이상하게 되고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자는 무조건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냐면 이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지금 이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이 겉모습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겉모습에 어떤 마음이 있고 남에 대해서도 겉모습에 대하여 마음이 있는 자들은 결국은 사람을 그렇게 판단할 때는 그것이 자기 영광을 구하게 되는 길이 되고요. 그것이 불신으로 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길을 가셨나? 지지난주죠. 벌써 10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 말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보고선 딱 무슨 생각했죠? 대단히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지난번에 예수님의 형제들, 야고보, 그러니까는 그 형제들 있잖아요. 형제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이름이 안 나와 있지만 꽤 있었단 말이죠. 가정이 어려웠습니까? 안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죠. 근데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권세를 가지시고 5,000명을 먹이는 막 기적을 일으키니까 누가 제일 형제들이 흥분했어요. 왜? 이게 좋은 기회거든요. 무슨 기회? 돈 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거.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들이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께. 형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소위 중앙 무대에서 뜨면은 뭔가 될 거다. 한번 그거 생각해봐라.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뭔가 그런 심리가 있어요. 제가요, TV에 나왔습니다. 애들 반응이 왜 그럴까? 좀 갑자기 부담스럽네. 제가 TV에 나왔어요. 장난이 일로 오세요. 그 자기 자리에 앉아야지. 거기 불안하게 뒤에 앉아있으면 하는 사람 불안해지잖아. 늦게 왔다고 하면 또 조심스럽게. 갔더니요, 사람이 참 재밌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드디어 중앙무대에 진출하게 되셨군요. 어느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좋은 말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 목사님, 드디어 중앙무대로 진출하게 되셔서 감축드리나이다. 저도 그러니까 정말 중앙무대에 간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 이게 디렉TV라고 케이블 TV예요. 좀 있으면 어디로 진출할 거예요, 이제? 케이블 TV에서? 예? 예, 공영방송, 공중파로 나가야지. 더군다나 또, 이 얘기를 길게 하면 안 되는데, 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은요, 다 교회 자기 돈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출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은 자기 돈 내고 출연하는 게 아니라, 그 방송국에서 워낙 원해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러니까 저는 보통 목사가 틀려 달라. 네, 틀려요. 그렇죠? 근데 이놈의 방송국이 출연료를 안 주는 거야. 내가 그래서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 자, 중앙무대에 진출한다 그러죠. 뭐 그러니까는
마치 내가 된 것처럼. 또 갔더니요, 자리가 이렇게 여기 이제 사회보는 목사님이 있고, 여기 박광철 목사님이라고 이분 유명하신 분이에요. 방송 많이 하시고, 동양선교교회 옛날에 담임 목사하셨던 분이지. 여기 이제 대담자가 저하고 이렇게 이제 상대방 목사님하고 앉았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하는데, 첫 번째는 생방이에요, 이게. 생방송하는 거고, 두 번째는 녹화를 해가지고 8월 달에 이게 방영이 돼요. 근데 이렇게 제가 여기 앉았고, 제가 여기 앉았고, 그 상대방 목사님 여기 앉았는데, 첫째 녹화 이렇게 방송 딱 끝나니까요, 목사님 하면서 넥타이를 바꿔매래요. 넥타이를 바꿔맸어요. 이제 8월 달 거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더니 막 그 화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분발났어요. 그러니까 첫 방 하고선 분발르고 두 방 하고 세컨 방송 할 때 분발났어요. 그러더니 이게 바꿔 앉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이유는 설명해 주지 않는데 눈치채겠더라고요. 이게 공평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이쪽에 잡히는 거 한 번 이러면 저쪽에 잡혀야 되고, 제가 근데 왜 그런 일을 못하라 그런 일을 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누군가 전에도 그 방송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건 공평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걸 모든 걸 보면서요, 제 마음 가운데 그렇구나, 이게 참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나 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좀 하니까는 마치 큰 영광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들이 가라, 예루살렘으로 중앙무대로 진출하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간다 그랬어요. 근데 안 간다 그랬는데 오늘 그 10절에 보니까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오는, 그 형제들이 혼자 올라갔어요. 혼자 올라갔는데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느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올라가라 한때는 초막절을 얘기한 거였고요. 초막절은 언제라 그랬죠? 9월, 10월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6월절은 4월이에요. 그러니까 요때는 노를 했어요. 예수님이 올라가라, 형제들이 올라가라 할 땐 노했는데, 6월절에는 올라가시는데 어떻게 올라갔어요? 은밀히 올라갔어요. 마치 사람들이 이제는 뭐 나에게 올라가란 말도 안 하네. 그러니까는 멋쩍어서 형제들 올라가니까는 뭐 지들이 정말로 내가 한번 거절했다고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쫓아가서 조용히 갔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가라고 명하신 때 언제냐면은 요때예요. 네. 이때가 아니라 요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긴 올라가시는데 언제 올라갈 스케줄이었냐면은 6월절에 올라갈 스케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행동은 뭘 말하냐면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는데 이렇게 자랑스럽게나 아니면은 요란스럽게 올라가지 않는 이유, 요란스러우면 사람들이 쫓아옵니까 안 옵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우리가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전국구 스타였어요. 갈릴리에서 하신 일들이 온 유대 지역에 다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뜨시기만 하면은 이건 5천 명이 아니라 몇만 명이 모일 태세였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나타나지 아니하고 은밀히 가시노라 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면요, 그것을 죽어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그것을 죽어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름이 나타나고 조금 자랑스러워진다 나는 것조차도 오직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우리는 여기서 유추해보고 보는 거예요. 자,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이 성도의 삶입니까? 나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명령에 죽도록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드러나거나 내가 나타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거기에 내가 도구가 된다면은 그게 더할 수밖에 없는 영광된 자리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여 주실까
라는 것을 고백할 때 저는 그 자체가 영광이고 기쁨인 것을 믿습니다. 저의 기쁨은 여기서 그나마 이렇게 한 구탱이를 이렇게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거 외에는요, 저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의 기쁨과 더 이상의 어떤 즐거움과 더 이상의 영광이 없는 것을 제가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아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의 한 귀퉁이를 차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구원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구성에 한 귀퉁이를 담당하는 것이 너무나 큰 영광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나의 구원도 결국은 누구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믿음 생활은요,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게 무게중심 있잖아요. 무게중심. 이번에 세월호도 사실은 그 무게중심이 안 맞아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신앙생활에서 가만히 보면은 무게중심이 나예요. 나. 이게 대부분이 신앙생활 처음에 올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늘 내가 중심이에요. 은혜 받는 것도 누구 중심이에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요. 사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유학이 다 있어요. 믿음의 초보자 다 있어요. 근데 초보와 그 다음에 유아의 특징은 뭐냐면은 나만 아는 게 유아의 특징이에요. 요즘 우리 교회 우리 그 사역자들 정말 참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게 각 그 사역자들이 열심히 해서요. 각 부서별로 교회가 점점점 이렇게 잘하고 있고 부흥되고 있어요. 중고등부도 열심히 해서 지금 우리 중고등부 전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죠? 제가요, 이번 주만 해도 설교를 8번 해야 돼. 다음 주까지 합하면은 16번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제정신이 아니니까 저를 위해서, 뇌세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 어쩌면 여러분 보면서 누구세요? 그럴지도 몰라. 송 전사님, 아주 그냥 허리가 아픈데도 오늘 스텝 미팅을 했어요. 스텝 미팅을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역을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몇 가지 기획하면서 더 열심을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찬양, 또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아동부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요, 지금 여기 매일 45명이 나와서 여기서 여름학교, 그 다음에 말씀 배우고 또 한글을 배우면서 여기 있어요. 딸린 교사까지 합하면 한 60명 되나요? 그 다음에 또 부엌대기들까지 합하면은 한 80명 돼. 여기 우리 홍 집사님이 부엌대기 대장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실력 발휘하고, 장금이 실력, 저에게는 서장금, 그 다음에 홍장금, 그 다음에 대장금 다 있어요. 김장금도 있어요. 죄송해요. 근데 있는데 아이들이요, 우리 교회 딴 건 모르겠는데 기도 뭐 그런 거 잘 몰라요. 근데 먹는 거는 기가 막히게 먹어. 이 45명의 애들이요, 무슨 어디서 데려왔는지, 집에서 안 먹였는지 음식 하는 것마다 모자라가지고요, 맨날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고생하면서 딴 거 먹고 있고, 메뉴는 그럴싸해 보이는데 부엌에서 먹는 거 보면은 김치 그냥 국수 말아가지고 그거 먹고 있고,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애들이요, 특징이 있습니다. 누구만 합니까? 애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만 합니다. 애들은 딴 사람 신경 쓰지도 않아요. 그냥 있으면 무조건 먹고, 뒤에 사람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그냥 무조건 먹는 게 유아의 특징이에요. 아름다워요? 이뻐요? 예, 귀엽죠? 아이들이 그런 건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어떤 때는요, 심지어는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너무 친절한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고결한 허시행 정신으로 목사님을 존경해서 그런 것 같습니까? 칭찬받고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까? 예? 아니에요. 우리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애들은 아주 헌신적인 마음으로 해요. 근데 내가 어릴 때 기억해보면 내가 선생님께 친절하고 잘한 때가 있는데, 그게 어땠냐면은 내가 칭찬받고 싶을 때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사실은 유아적이라는 특징이 뭐냐면 나중심이에요, 나중심. 근데 여러분, 그렇게 줄을 서도 자기만 먹고 자기만 가져가고 남들 신경 안 쓰고 맛있다 그러면은 막 10개 막 20개 집어가는 그 모습이 어릴 땐 귀여워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줄 섰어. 오,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 권사님 그냥 새우튀김 한번 했는데 그거 20개 들고 가면은 아름다워요, 이뻐요? 이건 정말로 이거는 그냥 그런 마음이 속에서 불이 나잖아요. 여러분, 유아적인 것이 아름다울 때는요, 유아적일 때 아름다워. 우리 준호 있지만은 아직도 기저귀 차죠, 똥기저귀. 그 차고선 이렇게 덜렁덜렁 가면은 너무 이쁘잖아. 그렇죠? 심지어는 어디다 오줌 싸는 것도 이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비유가 이때 마땅치 않다. 준호 아빠가 그러면 어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믿음 생활의 기준이, 우리 좀 모양을 생각해 봐야 될 게, 나 중심이란 것이요, 결국 이렇게 추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면수가 지나가고, 아니 이분은 이제는 어느 정도 신앙에 성숙할 때가 됐는데, 굳이 따진다면은 그래도 권사님인데, 죄송해요 직분 얘기해서, 그래도 장로님인데, 그래도 목사인데, 그 믿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면요, 그냥 행복해도 내가 행복해야 되고 은혜를 받아도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는 희생과 헌신과 순종의 삶이 없다면은 그게 믿음의 열심은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 뜻에 위배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실 믿음의 열심으로 말하면 여기 나온 말씀이 대상자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믿음에 있어서는 열심인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5,000명 그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뭐 먹을 거 주세요 라고 한 사람들이 열심인 것 같습니까?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열심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추함을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너희들 회칠한 무덤 같구나, 그 다음에 독사의 자식들아, 심지어는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지옥불에 떨어질 영혼들아, 예수님 그랬어요 진짜로.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부담되는 게, 이거 그대로 전하면요 여러분들 금요 집회 안 나올지도 몰라. 그냥 정직하게 전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근데 독사의 자식들아, 이 지옥불에 떨어질 영혼들아라고 얘기한 건 바리새인들, 나만 아는 자들, 종교적인 행위는 있으나 열심은 있으나 그 모든 중심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결국은 믿음 생활은요 뭐냐면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은 어떤 면에서는 주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 없으면 죽어요 라고 하는 다급한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쭉 성장한다고 성숙된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바로 나 중심의 믿음 생활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로 옮겨지는 것이, 나이가 들었는데 그 나이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면 아름답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큰아들과 형제가 둘 있다고 하십시다. 둘째가 있어요. 싸우면 누가 혼납니까?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이게 어머님 나간 사이에 둘이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 라면 뒤엎는 애는 누구예요? 솔직히 둘째가 뒤엎는다고요 대부분. 여기 둘째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혼나는 건 누구냐면은 첫째가 혼나게 돼 있어요. 그건 첫째는 그만큼 사명이 있고 그만큼 아버지의 또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약한 자를 돌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에서 목사님 내가 예수 믿은 지 우리 교회에서만 30년입니다 30년. 그런데 목사님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 30년, 권사님 갑자기 이렇게 살에 찔리시는 바가 있죠? 찔려서 회개하는 영혼들이 막 나와야 돼. 30년 됐는데라고 하면서 그 나오는 대사가 이러면 진짜 안 돼요. 아니 30년 된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30년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 20년 된 사람 돌봐야죠. 30년 됐으면은 10년 된 사람 안아줘야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좀 어린애 같은 일을 해도 믿음이 성숙한 영혼들은 그거 안아주는 게 30년 된, 그거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마치 이거는
정말로 진짜 나이 30이 됐는데 아직도 기저귀 차고 달겠다는 거와 아직도 나만 아는 그런 믿음 생활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워지려면요, 연배가 아니면은 신앙의 연수가 깊은 분들이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더 섬겨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온 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그런 점에서는요 대부분 그 좋은 점수를 받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처음 오신 분들이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제 그 정착을 하시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몇 교회를 다니신 것 같아요. 어떻게 정착을 하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오면요 그래도 밥이라도 같이 먹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땠는데요 전에는? 그랬더니 가면은 밥도 안 먹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낯선 사람 있으면은 밥을 먹어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오래된 분들은 처음 오늘 금요 집회 처음 나오신 분에게 있으면요 어떻게 오셨냐고 정말 잘 오셨다 그래야지 아유 이제 나왔어 이러면 안 되고요. 아는 거 뭐 있어?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얘기가 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패러다임 시프팅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우리의 구조가요 패러다임인데 우리의 생각 구조, 우리의 믿음 구조, 우리의 삶의 구조가 이렇게 옮겨져야 돼요. 그래서 나 중심의 무게에서 하나님 중심의 무게로 옮겨지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이 영적 은혜가 지속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게 성전이라 해도 다 성전이 아니죠. 한 네 구탱이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 성전이에요, 성전. 이 자체가.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제사도 드리고 하는 성전이 여기 있고요. 여기는 뜰이에요, 뜰. 뜰인데 이걸 뭐라 하냐면 유대인의 뜰이라 그래요. 유대인의 뜰. 유대인의 뜰이면 뭐가 또 있을까요? 이방인의 뜰이 있겠죠. 요거를 이방인의 뜰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도 뭐겠어요? 요것도 뜰이에요. 자,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 그렇죠.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해서 싸냈어요. 죄송해요. 그때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요, 저 남궁신 집사님 저렇게 애 준호 이렇게 들고 있는 건 저 있을 수가 없어요. 저거는 유대 사회에서는요, 진짜 정말로 저건 볼 수 없는 일이에요. 준호 엄마가 해야 되는데. 이건 여인의 뜰이에요. 여인들은요, 여기 들어올 수 없고요. 이방인은 여기 들어올 수 없어요. 이들이 성전에 가는 그 가장 그 마지노선 마지막이 여기까지. 이방인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인은 여기까지. 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돼요. 그만큼 엄했어요. 유대인의 뜰인데 여기서 이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이게 축구장 4배만 해. 무척 커요. 축구장 4배니까는 얼마나 큰지 상상이 되시죠?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요 뜰이 조금해서가 아니라 무척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니까는 사람들이 모였어, 안 모였어요? 모였죠. 섞여 있습니다. 두 종류죠. 한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때요? 뭐 할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고 책망할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걸 가리켜서 여기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무리들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어쩌면 놀랍죠. 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꼬투리 잡을 말로 들리고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은혜로운 말로 들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의 밭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다면 은혜 받을 겁니다. 근데 같은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사모하지 않고 그럴 리는 없게 여기 뭐 유대인 같이 몰래 첩자로 들어와 가지고 내 말씀을 어떻게든지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신천지는 없죠. 혹시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네.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준비되어 온 분과
준비되지 않은 분들은 차이가 있어요.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마음에 준비된 상태로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오늘은 주님의 전에 가는 날이지, 오늘은 하나님 말씀 듣는 날이지, 그리고 어떤 급한 일보다도 이 말씀 듣는 일보다 급한 것이 없다. 여러분들이 이머전시 어떻게 보면 실려가는 일이 아니라면은 이 자리에 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있죠? 이 자리 떠나면은 큰일 날 것을 믿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발목 잡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모여가지고 이제 이런 말씀을 쭉 예수님이 나누시는데, 요한복음 7장 오늘 읽은 말씀 15절에 보니까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그랬어요. 여기서 유대인들은 누구 말한다 그랬죠? 바리새인들 같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이 탁월했어요? 아니면 탁월하지 않았어요? 탁월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들이 사람에게 감동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감동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여간 그러니까 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만 빼놓고요, 다 뭐 받고 있었어요? 지금 은혜 받고 있었고 옳다 맞다라고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바로 무게중심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신실하며 진실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겠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겠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겠죠. 이와 같은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유대인들이라는 자들은 뭐에 놀랐냐면은 이 예수님이 어때요? 박식한 거에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박식한 거에 놀랐다면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알고 있지 않았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실제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본부에 있는 바리새인들이요, 첩자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알았어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그 다음에 공부를 아는 자, 성경을 모르는 자로 이해를 했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니까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탁월한 거예요. 그거를 누가 먼저 알았어요? 원래 고수는 뭘 알아봐요?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고요. 그러니 그 일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기 전에 딱 벌써 예수님이 하면서 운을 띌 때부터 이 유대인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이번에 방송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보니까요, 내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더라고. 비교를 하는 거야, 비교를. 목사의 세계에도 자존심이 있고 목사의 세계도 급이 있습니다. 목사의 세계는 뭘로 급을 찾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거는 저급이고요. 고급 사회에서도 무림의 고수들은 또 고수들 사이에 또 이렇게 급이 있습니다. 무림의 고수는 저급처럼 뭐 이게 인원수 뭐 교회 그런 거 가지고 안 따지고 성경을 딱 보면 이제 급수를 알아요. 이건 대담할 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책을 딱 펴놔. 이렇게. 걔네 거를 쫙 폈어. 나름 내가 자부심이 있어 없어? 있죠. 옆에 사회자 성경 폈어 안 폈어? 폈죠. 딱 훑게만 봐도 알아 몰라?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요. 우와, 손때가 엄청 묻었는데요. 그 다음에 슬쩍슬쩍 그분이 또 이제 접보라고 슬쩍슬쩍 넘겨. 슬쩍슬쩍 넘기는데 우와, 성경이 빽빽한 거야.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던 그 앞에 상대방 대담자 목사님은요, 말씀을 외우는데 우와, 내가 깊은 상처받고 왔겠어? 도전의식 가지고 왔겠어? 무림의 세계는 깊고도 넓어. 저는 여기서 제가 굉장히 대단한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제가 이 3명 가운데 몇지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겸손 모드로 가고 있는 거지. 말석이야, 말석. 그러니까는 이게 딱 보면 안다고요. 목사의 세계에서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 한 5분 얘기해 보면은 이분의 인격과
그 다음에 믿음을 대강은 알아요. 뭐 마음속을 다 알지 못하지만은 적어도 외면적인 면에서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게 안다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이거는 급수가 다르구나. 그리고 자기들과 비교해서도 굉장히 높은 급수인 것을 알아보는데 유대인들이 의아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고 배운 것 없고 어렵게 자랐고 공부한 적이 없고 성경에 대해서도 배운 적이 없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 더군다나 지금 깜짝 놀란 것은요, 물리적으로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히브리어라고 한다면은 이 히브리어는 어떤 의미에서는 죽은 언어예요. 죽은 언어. 이게 어디까지 명맥을 이어진 언어냐면은 바벨론 포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그 시기가 기억나시죠?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무엇을 잃었냐면요, 이들이 언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언어가 뭐겠어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는 언어가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무슨 언어냐면 그 당시에 대중적인 언어였던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 당시에 일종의 이중적인 구조였는데 학식 있고 박식 있는 사람들은 뭘 읽었어요? 히브리어를 읽고 일반 대중들은 히브리어를 알 수가 없었어요. 아, 우리 좋은 비유 있다. 그 옛날에 한문이 일반 민중들에게는 한문이 소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조선시대 때 없었죠. 왜냐하면은 일반 백성들이 배울 수가 없는 어려운 말이었어요. 그건 죽은 언어죠. 중국말이니까. 그래서 오죽하면은 세종대왕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라에 말씀이 하긴 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전화, 또 대답하려고 하는 전화. 아무튼 그래서 뭐가 나와? 한글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아람어로는 쓰기도 하고 통용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은 히브리 말로는 통용되지 않았어요. 오직 어디서만 사용되냐면은 성경. 다시 말하면 누군가 일부러 배워야 되고 소위 학식 있는 자, 공부하는 자가 쓸 수 있는 언어가 히브리였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안다 그러면요, 그 당시에 일반 백성들이 알았던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안다 그러면 누가 아는 거예요? 소위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여러분, 남이 알지 못하는데 내가 알고 있으면은 무엇인가 내게 뭐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 특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그 상대방에게 알려지면은 내 권위가 낮아지니까 알려주고 싶어요?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탁구 요즘 어저께 탁구 치셨어요? 제가 저도 탁구 좀 이렇게 치지 못하지만은 제가 아는 서브가 있어요. 요거 손끝으로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탁 튕겨가지고요, 회전을 약간 주고 손목쌤을 샥 주면요 상대는 받기가 어려워. 권사님 그렇죠? 예. 그 내가 가르쳐 줄까 안 가르쳐 줄까? 안 가르쳐 줍니다. 죽어도. 왜? 이건 내만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요걸 어디서만 통용되기 원했냐면은 실질적으로 바리새인들 내에서만 통용되기 원했어요. 왜? 그것이 권위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마치 그 히브리 말을 자기 언어 쓰는 것처럼 성경을 인용하는데 자기의 언어인 것처럼 사용하시고, 심지어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러니까 3장에 보면 누가 나오죠? 누가 나오죠? 인물이 한 사람 나오죠? 유명한. 예? 3장. 요한복음 3장에. 이제 우리 금요 집회 나오는 분들은 다 저기 해야 되는데, 언제 지금 6장 배우고 있죠? 7장. 예. 니고데모 나오잖아요. 니고데모. 이 사람은 누구였어요? 공회원, 그 다음에 부자, 사회 지도자, 아주 그 당시에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유능한 사람이 공부 많이 한 사람. 근데 예수님 앞에서 어떤 면박을 당하죠? 야, 네가 지도자라 그러면서 네가 이것도 모르냐라고 면박당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는 예수님의 학식과 예수님의 언어와
예수님의 성경 지식이 실제로 얼마나 탁월하며 놀라웠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랍비 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요. 그를 지도해 준 스승도 없는데 예수님이 히브리 성경을 읽으시고 강론하셨어요. 자,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그런 능력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일까? 아니면 누가 숨은 스승이 치권에 보면, 여러분 치권 아시죠? 성령의, 아니 치권이 성령인가? 거기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여기 코 빨간 할아버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막 이렇게 춤추면서 뭐 이렇게 다니다가, 근데 그 사람이 무림의 고수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 주인공이 온갖 고난 가운데서도 그 취권을 하는 사람에게 배워가지고, 야! 해가지고선, 야! 하다가 이제 하잖아요. 그런 고수가 있었어요? 예수님께? 그럼 어떻게 했을까? 혼자 독하게 했을까? 됐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유추해보면, 이건 나와 있지 않은 스토리예요. 유추해보면은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말이 짧은 자들이 능숙해진 것을 경험하게 되고, 언어에 있어서 가끔 그런 걸 간증하시는 거 보면요, 야, 이 사람이 이렇게 간증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이 그 사람 같지 않다, 그런 생각 혹시 하실 때 있어요? 제자들이 말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토시도 빼놓지 않고 다 성경에 기록한 걸 볼 수 있어요. 놀라워요. 이게 신기한 게 그 사람들의 능력이 그 정도의 사람이었던 걸 알 수 있어요. 무식한 어부죠, 베드로. 그렇죠. 공부 못한 사람들입니다. 바울만 빼놓고요, 다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몇십 년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를 잘 기록했을까? 심지어는 요한복음 보면요, 느끼는 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해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뜻이었다라고 해석하는데, 제가 그것을 딱 보면서 말이에요, 아, 이거는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입술을 만져주시지 않으면은 도저히 기록할 수 없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구나. 저 아무래도 성경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게 목회자적인 관점에서 보니까는 깨닫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해석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누가 배운 적도 없고 아니면은 그런 어떤 지식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요, 놀라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저가 누구건데 대체? 계속해서 질문이 뭐냐면, 저가 누구건데, 저가 누구건데, 요한복음은 그 모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예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고, 너희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길을 가는 길이 바로 축복의 길이다. 뭐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내가 도구되는 것이 축복이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이사야서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볼품도 없고 존경받을 만한 모습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요한복음 7장 24절 우리 한번 보죠. 우리가 몇 절까지 읽었죠? 요한복음 7장 24절까지 읽었죠. 자,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아시겠습니까? 지금 성경은 말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하는 능력과 하는 일을 통해서 판단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나 상대방이나 피차 동일합니다.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해해야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될 게, 외모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외모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기서 외모란 것은 우리의 무슨 얼굴 생김새라든가 아니면 걸치고 다니는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요, 내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외모에 신경 쓰지 말고 내면에 신경 쓰기를 바랍니다.
요동치지 말고 누가 뭐 무슨 말 한다고 확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늘 빗대어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 말씀으로 일종의 그 걸러낸다 그러죠. 필터링 되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볼 때에도 여러분 자신을 볼 때에도 남에 대해서도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이 앞서가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것에 나타나는 증거는 그것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할 때 내가 나오는 반응을 보면은 나도 알 수 있고 남도 알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고생을 했는데 알아주지 않을 때 화가 납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사람은 네? 여기 가만히 있어봐. 여기 또 어디 갔어? 이거 하려고 예를 들려고 했더니 또 어디로 가져갔어? 이 뭐, 어디 갔어요? 공사님 집에 가져갔어요 또? 여기 꽃이 난이 있었어요. 난이 부엌에 있죠. 나는 물을 많이 줘야 돼? 안 줘야 돼? 안 되죠. 온 교인들이 다 여기에 달라붙어가지고 매일 물 줬어. 네, 그래서 오죽하면 구건사님도 써붙였어. 제발 물을 주지 마세요. 이 물은 충분히 받았으니 너무 주지 마세요. 제 설교한 이것도 보면은 어떤 이렇게 있으면 이거 갖다 붓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봉사심이 있다 그러십시다. 알아주지 않으면 화가 나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보이는데 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뭔가 딱 보고 달라진 게 뭐가 있어야 하습니까? 그렇죠. 방탄유리 했죠. 이거 누가 했을까? 무슨 하나님이 하세요. 이거 한 사람은 굉장히 지금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요. 이거를 내가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려요. 백 목사님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백 목사님 칭찬해 줘야 돼, 안 줘야 돼? 해주면 절대 안 돼. 왜냐면은 본인의 믿음이 이제 어떤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모른 척 해보자고요.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하세요. 김범선 집사님이 했다 그러세요. 그래서 그냥 이 김범선 집사님이 저거 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 백 목사님이 그거 들으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은 믿음이 있는 자고,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했는데 말이야. 아무리 내가 조용히 있어도 그렇지 안 되겠다. 다음엔 내가 그거 할 때는 뭔가 거기다가 사인을 붙여놔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아닌 거예요. 유치한 얘기지만은 제가 왜 유치한 예를 들었느냐? 깊숙한 예를 들면 여러분들 때로는 어려울까봐. 근데 우리가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범한다. 그러면요, 그거 뻔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 거지. 문의는 그렇지. 여러분, 교회에 헌납한다고 다 성물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한다고 다 거룩한 헌금 아닙니다. 저는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 헌금이 막 늘어났어. 하루에. 보니까는 누가 헌금을 했는데, 한국은 그런 경우 있어요. 선거철이 되면요, 국회의원들이 교회 나옵니다. 나 어느 교회, 한 번 제가 한국을 방문했더니, 한 국회의원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더라고. 근데 목사님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어떤 분이 오셨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면서 딱 일어나. 박수를 막 쳐줘. 근데 그분이 보니까 헌금을 많이 해서 조금 했어. 많이 해야죠. 또 상대방 또 국회의원은요, 그 문 밖에서 확성기 틀어놓고 자기도 왔다고. 안에 못 들어오고. 그러니까는, 자, 그냥 아주 정직하게 말할게요. 그 사람이 낸 헌금은 목적 헌금이에요. 그렇죠? 무슨 목적 헌금이야? 선거 목적 헌금이야. 이거 헌금자가 붙었으니까 헌금이 아니에요. 그럼 교회에서 그런 헌금은 받아줘야 될까? 아니면 돌려보내야 될까? 헌금은 받아야 돼. 근데 효력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는 헌금 다 받아 안 받아? 교회에서는 받죠. 그런데 효력의 문제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러면 목적으로 하는 헌금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과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사실은 유사품이기 때문에 늘 유사품은 거의 진짜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의외로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가 혼동하는 게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야, 저 사람 열심이다, 참 저 사람 헌신적이라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이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라면은 그 무책임하게 뭐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가 온전한 헌신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단속해야 되고, 그런 것이 교회에 이렇게 암세포처럼 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조심스러우냐면요, 그 단계를 우리가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무엇이 진짜 같고 무엇이 가짜 같으냐면은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아요. 조심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신랄하게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이해가 되죠? 내가 이렇게 박식 있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잘 해석하고 권위 있는 말씀이 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영적 생활의 지혜인데요,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읽었을까 안 읽었을까? 예수님은 구약의 창세기부터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아주 꿰뚫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것을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셨다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계시를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 하나님 주시는 거를 우리는 놀라운 의미에서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원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도 계시 보고 싶죠? 뭐 반응이 없어?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뭔가 꿰뚫고 싶죠? 그리고 내가 너 마음을 아노라 라고 하면서, 응? 상대방 마음, 여러분 상대방 마음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No.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정직하게 말할까요, 관음증이라는 게 있어요. 왜요? 그러면 연예인 가십거리 왜 이렇게 열심히 보는 거예요? 안 봐요? 정말 참 저는 눈에 보이더라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지 또 그걸 또 이렇게 속삭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되게 재밌잖아. 설교보다 더 재밌죠. 그러니까는 결국은요, 이게 사람이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조차도 사탄적인 것을 원해요. 무슨 소리냐면은 조심해야 되는 게, 사탄이 예수님께 한 것이 뭐예요? 초월적인 거거든요. 너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는 선사가 받쳐줄 거 아니냐? 넌 나에게 절만 해라. 내가 이 세상 부를 다 주겠다. 근데 그것도 상대를 잘못 걸린 게,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뭘 몰라. 사탄이 바보예요 원래.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천지만물의 주인인 걸 모르고 짓건 것처럼 말이에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이거는 뭘 말하냐면요,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기복적인 신앙, 초월적인 신앙, 기적 신앙,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참 좋은 말씀 주셨어요. 근데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알죠? 예언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요, 하루하루에 밥 먹는 것도 예언을 받아야 돼. 근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는 신비한 경험을 한 사람이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신비한 경험 사모하지 말아라. 너희는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일상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내가 우리 교회에 오는데 신비한 영상을 보여주셔서 라팔마 교회를 아내가 허락하셨다, 저는 그렇게 받고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교회라면은 가시는 길이라고 믿고 왔어요. 저는 전혀 부담감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가물가물하다, 난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어요. 지금도 저는 듣는 거 없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고, 그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을 해. 예수님처럼 생각하면은 예수님 가만 계셨는데 히브리어가 톡톡톡 들려. 예수님 가만 계셨는데 구약의 말씀이 막 외워져.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읽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으며 예수님이 아주 끊임없이 하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기도 생활이에요. 왜 기도는요, 불르려고 하는 게 기도고, 기도는 내가 서렌더하는 게 기도예요. 능력 없음을 보여주는 게 기도 생활이에요. 그러니까는 자만심 많고 자신감 있고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만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기도 신자는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의 얘기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도움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잘하신 것 두 가지는 기적도 아니고, 예수님 잘하신 것은 뭐 신령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 잘하신 것 두 가지는 하나님 말씀 사모하며 기도 충실히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12살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기뻐했냐는 증거가 나오는 게, 예수님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런데 부모님은 가자 그러니까는 쫓아가다가 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성전으로 돌아온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무엇을 사모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12살 때 이미 랍비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과 토론을 하는데, 12살짜리가 그 지혜가 너무너무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조차도 예수님이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지. 아니요. 예수님은 말씀 사모하는 일에 힘썼으며 기도하는 일에 힘써서 너희도 나와 같이 기도해라. 나도 기도하는데 왜 너희들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하셨다면은, 바로 뭘 말하냐면은, 바로 내게 주신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이지만 예수님의 삶은 사모하는 삶이었고 쫓아가는 삶이었고 두들기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금요 집회 나와라 하는 것도요, 여러분 나오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 어떻게 배우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배우니까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지겠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진다고 했고, 뜨거워지는 가운데 변화가 생긴다고 그랬고, 변화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억지로 강조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왜? 모르는 이에게 순종 얘기해봤자 순종되지 않아요. 제가 금요일날 이렇게 막 하는 말씀과 약간 주일날에 하는 말씀이 좀 틀린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혼나는 시간은 언제야? 제가 주일날 혼내는 거 봤습니까? 아니, 주일날도 목사님 막 혼내시던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금요일날 오면은 뭐하러? 은혜 받으러 오는 거예요? 혼나러 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새겨보십시다. 금요일날 오는 이유가 은혜 받기 위해서 와, 아니면 혼나기 위해서 와? 은혜 받아서 혼나려고? 신자라면요, 깨달아야죠. 도전이 돼야죠.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으며 도전이 되고, 이 말씀대로 생활하세요. 저는 그래서 그것도 그래요. 예를 들어 말하면, 이건 굳이 비유입니다. 주일날만 나오는 성도가 있다 하십시다. 제가 누굴 더 책망할 것 같아요? 금요일날입니다. 금요일날 신자와 주일 신자가 싸움이 붙었어. 제가 누구를 더 책망할 것 같습니까? 금요일날은 신자 신나게 혼납니다, 저한테. 주일날 오는 신자에게 어떻게 해요? 참 잘했다. 정말 잘 싸웠다. 진짜 훌륭하다. 여러분, 뭘 말하냐면요,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것만큼 전하고, 우리 교회가 은혜 받으면 이 지역에서 이것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어둡다고 말할 필요도 없고 이 세상이 악하다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게, 그러면 so what?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면 되지. 저는 근본적으로 조심스러운 게,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부족한 얘기 들을 때마다 여러분 그냥 단세포적으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려면 내가 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역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이 세상이 썩었으니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우리 교회 말이에요, 정말 저분 문제가 있어요. 아니, 문제가 있으면 내가 거기서 커버해주고 맡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라고 나를 보내주시고 나를 성숙시켜 주셨는데, 그러니 우리가 외모를 판단하지 말고요,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주시는 교훈과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열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만 읽고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1장 20절. 고린도전서 1장 20절부터 24절까지 쭉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노라. 여기까지. 자, 유대인들은 뭘 구하고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이건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너무 초월적이야. 늘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이 꿈꿨던 게 뭐냐면요. 광야 시대 때 뭐 먹었던 거? 만나와 메추라기, 홍해를 건넌 사건,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예수님 당시에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오면은 메시아가 오면 어떤 사람이 오면 좋겠다? 딱 두 사람 골랐어요. 그들에게는. 누구예요? 모세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딱 특징이 있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홍해를 걷는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닌데도 마치 그 사람이 한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뭐예요? 엘리야의 유명한 사건이 뭐예요? 바알과 탁탁탁 해가지고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했는데 이거는 물까지 부어. 와, 저는 그럴 용기는 없는 것 같아. 자신 있잖아요? 물을 탁 붓고선 기도 빡 하니까 뭐가 왔어? 하늘에서?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죠. 솔직히 그렇잖아. 누굴 개조시켜도 그냥 저도 어떤 때는요. 어떤 목사님 보면은 바람이 휘 이러니까요. 교인들 어떻게 돼? 자, 휘 예, 그것도 까짜로 엎어지는 거예요. 휘 하면 엎어지죠? 그 다음에 그냥 주님 하는데 교인들이 다 울어. 실제로 그랬다고 그래요. 무디 목사님인가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진짜로 설교대 재단에서 주님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또 한 10분 있다가 주님이시여. 은혜 받았어 안 받았어? 저는 그 사이에 몇 마디 하죠? 하긴 어떤 때는 영양가 없는 게 누군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옛날에 그 간장 장사하시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북에서 내려오셨어요. 그 장로님이 딱 올라가시면 교인들이 다 은혜를 받아. 근데 그분은 이렇게 기도해요. 아바디. 이북에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버지인데 아바디야. 아바디. 하면은 조용하잖아요. 교인들이 갑자기 훌쩍. 아니 아바디 했는데 이렇게 훌쩍거린다 이거. 이런 것을 꿈꿔요 어떤 때는. 그래서 저도 한마디 하면 딱 개조가 돼가지고 다 이쪽이 뒤집어졌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요 한 사람당 100명은 전도할 수 있다며. 이건 장로님 웹사이트에다가 우리 교회 전도하십시다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그런 것을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늘 그런 어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신비한 경험. 헬라인은 뭐 구한다 그랬어요? 거꾸로 그런 거는 아주 그냥 저기야. 오직 뭐예요? 이성, 지혜. 그러니까 헬라인의 지혜라는 것은요 이성이에요. 이성.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고 인정하면은 우리 가운데 소중한 것들은 다 없죠. 어떤 사람은 사랑이 정말 어딨나 해가지고 심장 다 뒤져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장 뒤져봐서 없으니까 심장 밑에 있는 줄 알고 심장 들어보니까 없죠?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심장을 쪼개봤어요. 있어 없어? 사랑 봤어요? 못 봤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잖아요. 가족에게도 사랑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 지혜를, 그러니까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찾는 이성주의를 말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소에 외양간이 없더라도,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더라도, 내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실 것을 믿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능히 구해주실 것을 믿지만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생각이 추워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것도 표적을 구하는 것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되,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와 같이 미련하며 부족한 것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서 2장 4절을 읽을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함이라 말했어요. 전도할 때 여러분들 자꾸 두려워하는 게, 내 설득력으로 전도가 될까? 내 실력으로 전도가 될까? 내 언변으로 전도가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마음에 그 무엇을 꼽아가지고 그냥 자동적으로 데려나오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역사하시기 원하세요? 전도하는 자의 발걸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발걸음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해 아니면은 똑똑해? 미련해요. 논리성도 없을 수 있어. 설득력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요, 예수님조차도 미련한 존재고 십자가의 길이고 약한 존재고 볼 것 없는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니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오늘 주제의 말씀, 외모를 보고 취하지 말고 내면을 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것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한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